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 건강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월 8일, 8월 둘째 주일 예배 이제 주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그저 막막함이 우리를 더없이 나약하게 만들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비집고 들어오는 죄의 그림자들은 헤어나오지 못할 깊은 나락의 구름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부터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한 대속의 은혜가 그 절망의 구렁에서 우리를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우리를 세우며 무기력한 이 땅의 교회를 강력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결코 우리의 힘으로 만든 자리가 아님을 알기에 더욱 감사한 마음과 거룩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며 우리의 전 인생으로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내민 이 손을 굳건히 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며 자족하지 못한 삶에 자신을 폄하하며 살았던 어리석은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소유에 집착하며 살았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늘 우리의 빈 주머니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내 삶의 자리는 당연히 집착과 소유의 또 다른 방편이었기에 늘 비교하며 그렇게 비교된 상대적으로 볼품없는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늘 우울하고 의기소침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각자 최선의 자리로 이끄시고 각자에게 최고의 가치와 은혜로 채워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눈은 세상에 머물렀고 그곳에 고정되었기에 우리는 단지 물질과 명예, 권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평과 자괴감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 때문에 우리의 귀에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가벼운 교훈으로만 여겨졌습니다. 주님, 잘못된 인생의 방향에 대한 설정을 바꾸게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주인의 삶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끝까지 감당하시며 내 공의를 영원히 끝까지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를 이를 공포하며 악하게 이르는 자들은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가장 가까운 호흡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폭염과 폭우가 연이어지고 있지만 이 여름의 막바지가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기운보다 주님의 도우심은 더 크고 놀라우며 확고함을 믿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창궐로 청정지역이던 이 제주는 연일 수십 명에 이르는 확진자의 발생으로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이 속히 가라앉게 하시고 이 절망 속을 헤쳐나갈 힘과 용기를 이 땅 모두에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문명이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인간의 불안전함을 모두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았는데 우리가 손으로 직접 만지고 눈으로 바라보며 피부로 느끼고 생각으로 전하는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시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권능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마땅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이제 거대한 죄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더 교만해지려는 인생들이 자신의 현주소를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의 오만함을 벗게 해 주시옵소서. 문명은 우리가 활용해야 할 단지 도구임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문명의 이기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노예가 되거나 구속받지 않도록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이제껏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 아니 온 우주를 통틀어 당연히 그런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질서와 조화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것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위기 속에 교회는 언제나 큰 사명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우리는 이 시대의 위기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가 더욱 말씀 앞에 겸비하며 이 위기 속에서 더욱 하늘을 진실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손 내미는 이웃을 위해 항상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숙한 신앙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을 향해 늘 열리는 것이며
그 가운데 손해와 수고 그리고 희생을 수반해야 함을 견지하며 작은 것이라도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 사명을 함께 깨닫게 하시며 이제껏 생각대로 욕심대로 개교회주의를 지향하며 살던 습관은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실패와 후퇴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이 어둠 속 혼돈 속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십시오. 병마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치유해 주시옵고 자녀의 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앞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생배 현장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드시고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태풍 피해가 최소화되게 해주시고 필요해서 보낸 것이 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태풍이 지나게 하시되 이왕이면 하나님 이곳에 몰려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병균들이 함께 물러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먼 미얀마를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전 국민의 반을 넘어서고 있고 군부는 행정부의 수반을 자처하며 더욱더 폭압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1000명에 가까운 사망자, 10,000명이 넘는 수감자들, 하나님 인권이 유린되고 있고 자유를 억압받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진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목적과 방향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세움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싸움을 위해서 시작했던 이 작은 일들이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끊임없는 재단의 무모한 시도들, 그것이 비단 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고개 들림을 저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불의한 저들의 괴계가 속히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없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신령한 하늘의 귀한 복들을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넘치게 더해 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7쪽입니다. 호세아 1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족과 관련된 한 가지 좀 특이한 사건이 복음서에 몇 곳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것이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잠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싶으시죠?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어머니, 이게 마리아겠죠. 그리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이 있는 회중들이 모여있는 그 바깥에 당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실을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30대가 되면서 예수님은 소위 가출을 하셨죠. 그리고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이른바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이미 성령에 의해 잉태되면서부터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이 낳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이후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전혀 마리아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를 연상해 보시면 그 현장에 계신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요한을 향해서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네. 비록 공생애가 힘든 여정이었고 그리고 이전과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은 마리아에게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공생애를 보내고 있는 아들을 찾으러 위로 방문했던 것으로 보이죠. 마리아가 동생들의 인도를 따라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하신 말씀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일 뿐이다. 가족을 부인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같은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던 사람이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하시더라.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 조금 달리 가족의 존재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 위에 더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반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이렇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세례 요한과 관련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여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유대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곧 임박했으니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그곳에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등장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의 이런 행동을 말씀이 기록한 것처럼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표면상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서요, 그들이 세례에 합당한 자격인 한 가지, 죄를 회개하는 것.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머리 뒤밀고, 머리가 아니겠구나. 이때 치매였으니까. 그냥 그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지금 저자가 떠들고 있는 그 모든 저주가 비껴갈 것이라는 그런 착각입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주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회개는 필요 없고 그냥 세례만, 침례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을,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의 그런 자만심을 여지없이 깨버립니다.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당시 열심당, 또 에스네파와 더불어서 이 유대교의 내분파를 이루는 최고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일반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이들은 그런데 모두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함으로 존경받는 지도자이기보다는 자신들만의 해석으로 율법을 요리하고 또 그걸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 위에 군림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민족,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에 더해서 구원에 이르는 도구인 율법을 자신들만 가지고 있다는 이 자만으로 표리부동한 삶을 그들은 살게 되었고, 예수님의 공생애 때 내내 그의 저주에 가까운 책망들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뼈아픈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의 자부심, 그 위에 더해진 자만이 그 근본부터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그 혈통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조선 웃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바닥의 돌들로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네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이 돌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쉽겠다겠죠. 자,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가족에게, 더 정확히 말하면 제자들에게 자신을 찾아온 가족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되는 조건은 혈통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진 의미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혈통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말씀하셨듯이 세례 요한 역시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져온 그들의 자부심은 이제 휴지 조각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만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세상의 주도권을 너희에게 내어준 적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그들은 이 땅의 주인 행세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착각으로 마치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의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 구원의 이름이었던 아브라함의 핏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의미의 그 핏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여리고를 지나시게 되었죠. 그때 여리고 지역에 세무서를 책임지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로마 정부의 세금을 걷어서 바쳐야 하는 세리는 그 직무상 불가항력적으로 민족의 배신자라는 그 더러운 이름을 뒤집어 써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직접 로마 사람이 와서 세금을 징수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일을 그들의 식민지에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 중에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웁니다. 그 일을 할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았으니까요. 철밥통 공무원인데 누가 마다고 하겠습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로마의 세법은 간단했습니다. 그 지역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걷어서 바쳐라. 그러면 이 세계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도급제와 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가 요구하는 그 지역의 세금이 얼마가 되었건 담당 세리는 자신이 거둬야 할 세금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이 징수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납부하고 남은 것은 자신의 몫으로 챙기죠. 만약 로마가 이곳에서 100을 거두라 그러면 200 거둬서 100 갖다 주고 100은 자기가 먹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입막음을 위해서 필요한 떡밥들은 나눠주겠죠. 동족들에게 그 같은 짓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기에 세리들은 그 당시 창기와 같은 부류로 취급받았습니다. 오죽해서는 예수님을 비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했겠습니까? 그냥 우리 보기에는 단순한 수식어 같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수식어였습니다. 천하의 개장범, 더한 욕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날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군중이 모이면 그 큰 키 너머에 있는 상황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때마침 그 곁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세리 신분으로 더군다나 키가 유독 작은 외모로 인해 금방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몰래 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걸 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 무화과 나무는 예전 성경에는 뭐였습니까? 뽕나무로 번역되었었죠. 우리말로 당시 번역할 때 그렇게 선택이 된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시카모라는 이 나무는 잎이 아주 무성합니다.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고요. 제가 2005년도 프랑스 떼제를 방문할 무렵에 그 남부 프랑스의 몽벨리에라는 곳에 해변가에 있는 교회 앞에 이 나무가 있는 걸 봤습니다. 잎이 큽니다.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면 잎에 관해서 몸을 숨기기가 참 좋겠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군중의 소란함 속에서 의지를 가지고 나무에까지 올라가 숨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한 갈급한 영혼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쳤을 때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눈길과 그런 주님을 향해 겸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눈빛으로 반응하는 그 삭개오의 눈빛은 그 교감하는 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교감을 나누었을 것이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은 잠깐 그 교감 뒤에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이 찰나의 순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서를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을 다니셨습니다. 거의 1000일이 넘는 날들을 지나시면서 얼마나 많은 집에서 유숙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유숙하신 곳을 베다니 나사로의 집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지내시기 위한 한 집을 지정하신 이외에 숙소를 밝힌 곳은 이 삭개오의 집이 유일합니다. 그런 증거가 그 다음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 다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숙하시게 된 것은 이렇듯 그 당시 상황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그런 모습.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의 소유를 나누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에 대해서 4배의 보상을 선언합니다. 자,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조금 전에 들으셨죠? 예, 세리의 직무라고 하기는 그렇다 그러죠. 세리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행했던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 삭개오가 어떻게 회개하고 그것을 보상할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왜 4배인가? 여러분 이거는 율법에 정하는 규례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선언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화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 만남은 단순한 접촉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만남은 중대한 변화가 수반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인간이 서야 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그대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자백이 온전한 회개에 이르도록 그런 행동을 결단하게 됩니다. 자, 먼저 자신의 재산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날아갔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다 그렇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남은 절반은 어떻게 됩니까? 속여 빼앗은 세리의 업무상이 아니고 업무상 과실에 대한 보상으로 전부 날아갔을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를 함과 동시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모든 소유를 상실했습니다. 그런 상실의 자리에 놀랍게도 새로운 체험, 새로운 회복의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 삭개오 사건의 말씀은 이렇게 맺어지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사건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 있는 한마디죠. 삭개오는 모든 것을 잃고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영적 의미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선언을 통하여 지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삭개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증언하는 그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 선언은 복음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를 찾는 것은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상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셋째 아들에게 역시 특별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장명해 주십니다. 셋째 아이의 이름은 지난주 둘째 아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의 루하마와 같이 부정적도를 붙인 이름을 주셨습니다. 로암미. 천하의 이름은 이런 장명법이 또 있을까요? 제 아이가 어릴 때 말썽을 부리다 혼이 나면요, 아이 엄마가 아이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엄마가 화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저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이에게 이제 엄마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해봐. 그때 이제 엄마에게 아이가 찾아가서 온갖 아양을 떨고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했는데 엄마가 안 말해. 아이가 말을 배울 때라 부정적도와 안을 붙이면 모든 게 반대로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자, 그런 일례로 우리 안시성을 가진 분들은 좀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씨가 안씨인 경우에 이름 짓는 게 참 난감하죠. 가령 이제 바르게 살으라고 해서 이름을 진실이라고 지었습니다. 안진실, 그렇게 하면 진실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오늘 로함이라는 이름도 그래요. 루하마처럼 부정적도가 안이라는 그런 게 붙은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이라는 뜻에 안미에 로가 붙다 보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 절에 구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그 다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완전히 관계를 단절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도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물론 그들이 과연 이 말씀을 귓등으로나 듣기는 했겠습니까마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큰 저주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나마 겨우 명주를 붙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의 남겨진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들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남겨진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의 끈을 지금 끊으려 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거죠. 상처나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그렇게 유린되는 것을 지켜만 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선언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이 세상에서 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결정은 곧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일은 그렇게 행하시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성취될 뿐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사실을 밝히시는 경우 이처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반복해서 선언하시는 것은 그 일이 실제로 가감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경고하실 의미가 더 큽니다. 그것은 마치 지독하게 말썽 부리는 자녀를 향해서 자기 호적에서 파내버리겠다고 어림장 놓으며 협박하는 부모의 심정과 같습니다.
그렇게 으름장 놓던 아버지가 호적에서 실제로 파버렸다는 얘기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결정은 결국 이들을 버림으로 새롭게 일으키시고자 하는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 주님을 통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냐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특별한 예언의 말씀, 과연 그것이 이 시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확신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만큼 실제로 십자가의 공로는 엄청난 것이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확고한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로루하마의 이름을 호시아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통함, 그 비애가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입맛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신앙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다 못해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의 지위를 과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또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당연한데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구원의 길은 이미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며 예수님 앞에 맞서서 외식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과연 우리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와 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들까지도 가족이 아니라는 선언을 하실 정도로 선행해야 하는 더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려고 하시는 그 의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쇠락해 가며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그들이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환난, 역경과 풍파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으로 충만하면서 그 속이 텅 빈 속빈 강정 같은 믿음이 참된 신앙으로 성장하는 길도 오로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생각과 의지로 판단하고 내 욕심으로 선택한 그 신앙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나가는 그것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의 뜻 앞으로만 나가게 방향을 설정합시다.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굳건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매 순간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조명합시다. 설령 이제껏 내가 살면서 단 한순간도 의심 없이 굳건하게 믿어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심지어 세상의 교회가 그렇다고 말하더라도 말씀에 비추며 그것이 정직하게 하나님 뜻에 부합한 것인지 살펴봅시다. 우리가 스스로 의지를 꺾지 않고 습관적으로 그래왔던 것처럼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내가 믿고 있었던 나의 구원이 가식 없고 위선 없는 참된 구원이 되게 하십시다. 그래서 그렇게 내게서 구원이 더욱 정직해지고 진실해져서 참된 구원으로 승화되면 우리는 삭개오가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되찾은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를 눈앞에 두고서 말씀하신 진짜 주님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통해 주신 셋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선언하신 것은 당신의 참된 백성을 찾으신 하나님의 거듭되는 비통함의 소리였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껏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며 사는 삶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인의 뜻이기에 절대 진리이며 세상의 모든 법칙을 다스리는 힘인 것을 간과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모한 선택을 하며 허망한 결정을 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불완전하여 한계투성인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우리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사랑임을 믿기에 하나님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의 다짐임을 기억하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 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전을 사모하며 섬기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자의 체주와 형편을 더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놀라운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길을 형통하게 지켜주시고 질고가 물러나게 해주시며 그 생업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앞에 언제나 풍성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계속해서 이 코로나 확진에 귀를 기울이시고 폭염 속에서 여러분 또 배고프다고 더위는 드시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조금 걱정이 되네요. 잘 지나가기를 바라겠고 태풍이 지나고 나면 조금 무더위는 스물들지 않을까 또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튼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잘 챙기시고 이 기나긴 시련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일어나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땅이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요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늘 우리의 주관을 따라서 살아왔던 이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그래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광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